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또 이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첫 설교 뒤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제목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또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힘 있는 캐리그마 이 그 설교가 이제 선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3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개한 자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정말 이제 초대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그 회개한 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드러나는가 확실히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먼저 44절 45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 물건을 통용을 했네요. 그리고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뭐 해석이 이제 분분하죠.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함께 공동 생활과 같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이게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오늘날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죠. 자, 또 하나의 이제 그 특징이 초대교회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47절입니다. 4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그 수가 더했다. 아마 폭발적인 그러한 그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럴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삶의 모습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또 복음을 접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내어주고 또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우리에게 하나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베드로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케리그마라고 했습니다. 케리그마.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지요. 그 반응이 이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45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말씀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서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공산주의가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곧 돌아오신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자신의 그 시대, 자신의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과 그리고 자기가 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 내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신앙이 이런 아주 특별한 행실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그렇게 옳은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의 선포,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에 의한 우리의 반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인데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 우선순위가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가 변화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찔려 회개하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 반응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아주 세밀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쓰고 있던 것들을 함께 쓸 수 있도록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으로 인해서 가치의 기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여기서 이제 아주 강한 이제 표현을 썼지만 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후순위로 이제 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회개로,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나 할 것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왔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케리그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그것이 들어가 있죠. 36절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 두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은 달랐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은데 그 뒤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죠.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을 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캐리그마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관심들, 그래서 우선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1순위, 2순위에서 뒤로 이제 하나씩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되는 우선순위의 변화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의 첫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역동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교인들의 모습들, 보통 그냥 봉사가 아니에요. 내 것을 다 내어주고 함께 서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랑과 구제의 모습이 넘쳐났던 그러한 그 모습. 그리고 삶으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아서 그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에 반응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뭘 더할까요? 여기 사람 수에 대한 얘기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무엇이 날마다 더해져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날마다 더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돌을 들고 치면서 내 생활과는 관계없다, 그렇게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이 보이고 그것을 돌이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매일매일 반응하며 사실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더 많은 반응을 하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응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까지 나의 반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